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긴장하면서 서울공대 석자 교수님 현대광 교수가 노벨상 화학상에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과학자가 노벨상 후보에 오른 적이 없거든요. 이번 처음입니다. 그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저희보다는 한 10여 년 후배입니다만은 나노 입자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탁월하게. 근데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아이들 학생들 데리고 대구 가는데 하룻밤 잘 데가 없어서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저 유튜브 지금이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가 아니고 지금은 어린이부로 됐나? 저 유년부인가? 하여튼 거기서 그 학생들 한 12, 명 서울공대 학생들이죠. 데리고 거기서 하룻밤 잤어요. 그만큼 후배들, 제자들 신앙교육 시키고 이런 분이거든요. 참 하나님께서요. 하여튼 이 믿음 있는 분을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요. 참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에 정말 될 뻔했어요. 그런데 누구죠? 이 유전자 조작하는 쪽에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발견한 그 여자분. 그럼 DNA 유전자 뭡니까? 그거를 줄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 얼마든지 조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21세기 크게 말하면 거시세계 우주 물리학 쪽하고 그다음에 미시세계 양자역학 쪽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생명공학이거든요. 지금 유전자 쪽이죠. 이 DNA, RNA 이걸 정복해버리면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코비드 19 이런 거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백만 벌써 수십만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것도 이제 곧 그냥 가서 이 염기 서열 같은 거를 조작을 해버린다니까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확정돼 가지고 가서 사흘 만인가 나흘 만인가 나왔잖아요. 지금 나와가지고 나 괜찮다 무슨 유세도 나갈 수 있다 이러잖아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원래.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리제네론인가 그 회사가 만든 겁니다. 이게 항체를 추출해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거기 때문에 비밀을 붙인 거죠. 예, 비밀을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렘데시비르니 무슨 뭐죠? 메더나라든지 무슨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막 이런 회사들 백신 나온다 하고 막 떠들고 사실은 속으로는 리제네론 요걸 만들고 있은 거예요. 요번에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요. 전 세계가 아마 해킹하려고 그 기술을 뺏기 위해서 그럼 어마어마합니다.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뭐가 일어난다든지 이거 다 그 뒤에 이 무시무시한 이 자본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이번에 이거 획기적인 건데요. 우리 현택환 교수가 이 나노 입자 이것도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예. 저도 이 공과 출신에 대해서 좀 뭡니까 수십 년 전이지만은 그 동안에도 계속 그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보는데요. 하지만 이 생명공학 이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뭐 무슨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병을 일으키고 사스니 메르스니 이런 거 해도요. 이제는 금방금방 요 기술을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그 수준이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거의 하나님의 영역을 막 침범해 들어오는 셈이에요. 네. 생명을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복제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큰 소리 쳤잖아요. 나 봐라, 사흘 만에 왕쾌대가 나왔다. 그러고는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한국 이거 우리 국민들에게 공짜로 하게 하겠다. 배짱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 줄도 못 서고 있어요. 그쪽에 좀 잘해야 될 텐데 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빨리 줄 서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영국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믿을 거 못 됩니다. 중국 거 절대 맞으면 안 돼요. 걔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못 믿습니다. 이 전체주의, 소위 토탈리테리아니즘, 이 전체주의자들은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러고 있죠. 찢어집니다. 이제 좀 두고 보세요. 삼성이 재빨리 지금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LG는 왜 중국을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바보야, 바보 저거. 이제 곧 큰일 날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주의자들을 끝까지 그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개인의 가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해야 안 되겠어요? 지금 지도를 놓고요. 아무리 봐도 마지막 시대 교회 어디에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도 전 세계를 그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요. 제1 후보가 한국이에요. 제 의견입니다만은 없어. 어디 남미? 아프리카? 미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물론 아직 바이블 벨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많이 떨어지죠. 중국에 지금 그 지하 교회가 그래도 수천만 명이 있지만 저 정권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으면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이 길은 지금 안 되거든요. 한국이 지금 이거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깨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너무 길게 했네. 그래서 찬송 한잔 하고 해야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가사 주실 수 있나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저는요, 이 성경 번역에 좀 불만이 있어요. 예수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은 이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왜 예수는 이러냐고, 이 번역자들이. 건방지게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찬송가에도, 가사에도요, 이게 리듬이 맞추기 위해서 예수 이러는데 사실은 예수님 이래야 됩니다. 아멘. 가능하면 예수여 이런 것도 예수님 이게 나아요. 다음에 이거 번역할 때 싹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어디 있어? 안 되네. 예. 제가 그때 어떻게든지 이 번역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치를 안 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이러려면 정치해야 돼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개혁 개정 찬송가도요, 이거 진짜 엉터리 많습니다. 이게 또 정치를 안. 아니, 젊은 찬송가 위원 중에 지가 쓴 곡이 이 안에 있는 것도 있어요. 찬송가 어떻게, 사람이 다 일생을 살고 끝까지 멋지게 산 사람의 찬송을 넣어야 되지, 살아있는 사람 찬송을 넣어가지고. 그 친구 지금 제가 알아요.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 찬송은 있다고 지금. 뭐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참 우리 총회도 이거 참 문제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서영교회 문제 가지고 그 총회장이 하고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닌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싶어.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많이 하시죠? 아멘. 새벽에 열심히 나온다고 오늘 저녁엔 좀 적게 나오신 것 같으네. 네. 저기 보시면요,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음행은 혼자 하나? 남자와 같이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없어 여기. 여자만 잡았어요.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 너
선생이요, 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간음죄, 이거 7계명이죠.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뭐 결혼한 사람,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음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처녀 총각도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남녀관계 하는 거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요즘 뭐 드라마 같은 데는 뭐 처녀가 뭐 애 베는 거 예사야 그냥. 옛날에는 그거 못 나왔어요. 요즘은 아예 뭐 첫 장면부터 나와. 그만큼 사회가 지금. 그 요번에 또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 낙태 그 법 들고 나왔잖아요. 이제 여자의 선택권이다. 여자가 뭐 자기 뱃속에 애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선택권이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정말로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이 먼저 갔어, 그 길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따라가는데, 우리는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는데, 참, 정말 우리 시대에 지금 차별금지법, 낙태법,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 명절 중에 잡혔어요. 명절 중에 죄를 범했어요. 하필이면 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룩한 성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딱 쳐다보잖아요. 부끄럽죠. 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은 무슨 뭡니까? 증거 확실하게 사진 찍어야 되고 동영상 찍어야 되고 이런 거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 양심으로 하잖아요. 양심으로. 자, 그게 이제 하나의 배경이고, 생각해 봅시다. 왜 끌고 왔습니까? 끌고 온 목적.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이 여자가 범한 죄가 미워서 끌고 왔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전후좌우 문맥을 가만 보면요. 사실은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자가 아닙니다. 누굴 미워했어요? 생각 안 나요?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요, 자기들이 의롭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그 미워하는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지금 요즘 현대인들하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별 차이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어떤 지능적으로 하고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요 때도 아주 지능적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보면은 이러다가 저거 돌로 치라 하랬는데 말은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모세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이걸 딱 보고 아는데, 우리도 한 번만 읽어보면 알겠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이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큐스 하려고,
예, 고소하려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요, 그 무슨 청문회 같은 거 앉혀놓고 이렇게 야당이 막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추미애 앉혀놓고 막 질문하고 그럴 때 처음에는 좋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면서 걸려들기를 위해서 이렇게 싹,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 걸려든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무슨 요번에 뭐 그 서해안 NLL 넘어서 월경인지 월북인지 모르겠지만은 저 뭡니까 그 국방부 장관하고 뭐 해경 청장하고 앉혀놓고 막 질문하는 거 보면요, 우리 군인들이 참 정말 군 정신이 어디 갔는지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별 4개짜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 치사하잖아요, 좀. 떳떳하게 탁탁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정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또 그걸 또 어떻게 이렇게 어큐스 하기 위해서 싹 질문하고요. 이게 일반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자, 예수님 모습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에? 아마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고 앉으셨겠죠. 그러고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옆에서 그냥 자꾸 묻습니다. 막 조릅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그런데 말도 안 하고 글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이거 뭐라고 썼을까 싶어서 그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기록할 때 이거 요한도 몰랐지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시간적 여유를 좀 주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7계명을 히브리 말로 쓰셨던지, 혹은 뭐 조금 이따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던지 그건 모르죠. 하여튼 글 쓰고 있어. 묻기를 마지 않습니다. 옆에서. 그 예수님께서 딱 쳐다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게요, 돌로 쳐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돌로 쳐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은 보통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은 그 이것이냐 저것이가 아니에요. 훨씬 그 위에서, 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동전 가져와라. 이 동전 화상이 누구 거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기이하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최고 경지에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더 위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죄에 대한 형벌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죄인에게 있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이에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느냐? 정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막 그 사람 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 수근거리고 이러고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그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게 동성애하고 똑같은 수준의 죄라고.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컨대 교회 같으면은 교회의 치리 기관을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그 치리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이죠.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렇게 삼심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이죠. 예. 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심판장은 될 수가 없다. 요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을 딱 듣고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씩 떠났는데 가만 보니까 노인들부터 먼저 떠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노인들이 먼저 받는가 봐. 그러고는 그 다음에 젊은 사람까지 이렇게.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어요. 뭐 제자들까지 다 떠났는가 봐. 그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과 죄인이 남았어요. 심판장과 벌 받아야 할 죄인 남았어요. 네. 이거 지금 요한이 이 구절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센스 어필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하고 돌에 맞아야 할 사람 둘이 남았어. 1대1. 그 누구도 낄 수 없는 예수님과 죄인.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살기 등등한 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정죄가 없어진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심판이 없어요.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참,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모습. 사실 이 정죄 이거는 원래 그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이 정죄예요.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무슨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없어. 정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활발하게 하는데 굉장히 고약하게
우리를 막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의 소속감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아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을 뺏겨버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소속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이게 막 뿌리가 푹 빠져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어딘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무서운 불안정감 이런 것들이 막 불안한 거죠. 불안한 사람은요 화를 잘 내요. 그리고 27가지 일반 질병이 생긴다 그러더라고. 불안해서. 저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면요 육신에도 질병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꽂혀 있는 요걸 잘라내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난 너 정죄하지 아니한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냐?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냐? 네가 너 속에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담뿍 받은 자들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랬는데 사랑 받는 존재거든요. 지금도. 아멘. 근데 네가 이렇게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다는 자체를 내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마치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항상 비질비질하고 기둥 뒤에 숨고 어디 시켜놔도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 못하고 항상 눈치나 보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많이 못 받은 애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 자존감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당당하죠.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아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성경에 약속된 이야기고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요. 이걸 계속 우리를 정죄해서 그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실 이 여자가 지금 가는 중에 잡혀왔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막 부들부들 속에 떨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죄 자체를 그냥 덮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본문에 그렇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는 받았지만 다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왜?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온다 이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뭐 그게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죄를 혹은 그런 잘못을, 그런 허물을 지속적으로 만약에 그걸 끊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여러분이 한번 단단히 결심을 해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작두를 가지고 요 꼬리 있죠, 이걸 그냥 싹둑 잘라버리세요. 아멘. 예, 좋지 않은 습관. 예전에 저 남해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노름하다가 뭐 다 돈 다 날리고 전답도 다 날리고 집도 날리고 노름하다가 그 마지막 자기 마누라를 걸었대요. 그러고는 집에 왔어. 날렸지 뭐. 그래가지고 이거를 작두로 그냥 손가락 자른 분이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한 6개월 후에 이러고는 또 노름판에 가 있는 거예요. 죄가 이거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해요. 이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노래처럼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어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 여자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께서 오셔야 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저들의 모든 두려움을 없앴어요. 그리고는 전 세상에 나가서 조금 전만 해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싶어서 숨어서 겟세마네에서 도망가고 무슨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랴 사람 말을 들으랴, 이 정도 됐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돌이 쌓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 돌을 든 사람들이 모여든다고요. 그 죄를 끊어야 돼. 작두로 그냥 싹 잘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뭐로? 성령님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더러운 습관들, 허물들, 끊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싹 잘라버릴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세요. 이걸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고 입으로 신해서, 여러분 입으로 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능하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저는 생각할 때 소리 안 내고 머리 이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이 귀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입으로 내가 중얼중얼 하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가는 귀신들이 알아듣습니다. 이 집사는 그냥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아예 손을 못 대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귀신아 물러가라. 엄마.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밑바탕이 뭡니까? 용서받은 감격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 주시고, 요즘 같으면은 시간마다 강단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밤에 이게 쉬운 말씀인 것 같아도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가요 이렇게 팍팍팍팍 솟아나야 돼요. 이게 말씀 정보 속에 뭐가 있느냐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나에게 와서 역사하게 될 때 이게 에네르게스가 돼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에너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대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문장 하나하나 아멘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박히게 될 때 그것의 에너지가 막 솟아나. 혼, 영,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 삶이 바뀌고요. 죄가 물러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더욱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한 3가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혹시 여러분이 그 죄지은 여인을 끌고 온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같은 짓을 한 적이 없는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지나온 과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두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면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그 음성을 확 들으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난 다시는 오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만 또 볼 뿐이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래 저래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쪽으로 내 인생관을 바꿔야 되겠다. 요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부분, 여러분 계속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시간 동안 죄 안 지으면 5시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5시간 동안 범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범죄 안 할 수 있어요. 하루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으면 한 달도 가능해요. 잘만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물론 긴 시간 동안 보면 불가능하죠. 왜? 워낙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번 더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